샬롬 할렐루야. 요한 1서 3장 21에서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으며 늘 응답의 역사를 체험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서 기도한 사람들이었지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건데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해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성실히 일해서 아내와 자녀도 얻었고 소유도 풍성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지요. 강 건너에 형 에서가 야곱을 잡기 위해 400인을 이끌고 있으니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는 외삼촌 나반이 야곱을 불편해하니 물러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교만과 깨지지 않는 자를 돌아보게 되지요.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마음을 움직여야만 이 어려움이 해결될 것을 깨달았죠. 그리하여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간절한 중심의 기도를 하여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으로 20년 동안 쌓인 미움도 눈 녹듯이 사라지고 감격의 눈물로 화해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열왕기상 18장의 간절한 중심의 기도로 불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린 엘리야 선지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가 극심하던 아합 왕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겨루게 되지요. 갈멜산에서 나무로 단을 쌓고 각 신에게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임을 인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섬기는 신에게 불을 내려 달라고 종일 외쳤고 나중에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 응답하심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3년 반 동안 계속되는 가뭄 중에 큰 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도 엘리야의 기도에 있었지요.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 장자가 뒤틀리는 고통이 와서 얼굴이 저절로 무릎 사이에 들어간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큰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지라도 엘리야가 믿고 구하지 않았다면 큰 비가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중심의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에 끊임없이 지속해야 할 대화의 통로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므로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전능자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여는 열쇠고
무엇이든지 가능케 하며 넘치게 얻을 수 있는 축복의 문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다윗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결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서 사무엘상 23장 1, 2절에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다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했지요. 동족이 적군의 침략 받으니 곧장 가서 공격할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먼저 엽죽고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니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지요. 우리도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할 때는 만사가 형통합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도심을 받을 수 없고 내 능력만으로 해야 하니 어려움이 많고 부작용이 생겨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맡겨 기도한다면서 자기 생각에 맞추어 기도하고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원망하기도 하지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기 뜻대로 기도하고 자기 원대로 자기 능력대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과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죠.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주관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해 가면 형통하게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여 성령께서 주관하셔도 분별을 못할 때는 진리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하며 성령을 의지함으로 답을 얻어 행하시면 되겠죠. 또한 기도해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 사단을 능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기도에 힘이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로 그 사역을 준비하셨고, 공생애 기간에도 틈만 나면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하물며 우리 피조물이 기도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로운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욕을 받되 욕하지 않았고 죽일 수 있으되 죽이지 않았으며 오직 진리를 쫓아 자신을 낮추어 선과 진리대로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은 자신을 시기하여 쫓아 다니는 사울 왕에 의해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정작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애도 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이려는 부하들을 말리고 옷자락만 베어 자신의 선한 의도를 나타냈었고, 그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 아파하는 선한 중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전쟁에 패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슬퍼하며 그를 위해 노래를 짓고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울었지요.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소유가 많아져서 조카 롯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는 윗사람이었음에도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의 선택권을 양보하였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섬김의 마음과 누구와도 다투지 않으며 화평을 쫓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롯이 사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하였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하여 사랑의 간구를 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선지인들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권능을 행했고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었죠. 우리도 범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면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고 축복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확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자신에게 맡겨진 아비의 양떼를 생명을 걸고 지켰죠. 또한 적국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를 무서워하여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보러 싸움터로 왔다가 이 상황을 알게 되었죠.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다윗은 사울 왕에게 가서 자기가 나서겠다고 말하지만 사울 왕은 그가 소년임으로써 만류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였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고백을 하면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함께 하시니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면서 거인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고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하게 되었죠. 다윗이 목숨을 다해서 양을 돌보며 위험에서 지키고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백성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죠. 즉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그 생명 다한 사명 감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형제 곧 골록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고백할 만큼 넘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는 등 핍박과 무수한 고난을 겪었지만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에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이루셨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뜻과 섭리를 확실히 다 이루셨기에 당당하게 다 이루었다 고백하실 수가 있었죠. 주님께서는 우리도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길 원하시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약속해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서 생명 다해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겠죠. 때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닥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힘차게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맡은 바 사명을 확실히 감당한 후에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되 사도 바울, 모세, 선지자, 스데반 집사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깊어지면서 사명 감당하는 것과 그냥 감당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깊은 충성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의로움 또 중심 다음 불같은 기도로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을 내가 갖췄을 때 응답과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모습은 갖추지도 않으면서 헛된 욕심을 부리면 아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첫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야곱,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럴 땐 야곱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야곱도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니 이제 형 400인을 데리고 왔던 형과도 화해를 했다. 이런 것이 떠올려 주겠지요. 그래서 야곱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야 기도가 있었고요. 모세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으셨고요. 다음에 의로운 사람은 다윗, 사울과 다윗에서 어떤 면에서 다윗을 의로운 모습으로 여기셨는가.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 또한 마찬가지고 의로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특징, 의로움이라는 특징과 다윗과 사울에서 다윗이 사울을 어떠한 모습으로 대했는가. 그것이 의로움.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대했는가. 그것이 의로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의로움이라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확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요. 그건 이제 다윗 양떼 블레셋에 있었고 또 모세 여기 마지막 결론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때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힘차게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맡은 바 사명을 확실히 감당한 후에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되 사도 바울, 모세 선지자 스데반 집사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깊어지면서 사명 감당하는 것도 그냥 감당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깊은 충성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의로움, 또 중심당한 불같은 기도를 올리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죠. 아멘. 샬롬.